336장 (337장) 바로 옆에 장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이경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주간도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된 날 예배의 자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은혜 시간을 갖게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낌의 허물과 죄가 있다면 자복하고 자백하는 회개의 은혜를 주셔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날마다 죄악이 드러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으니 말씀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받아 가길 소망하고 닮아가기를 기도하며 인내로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남북이 자유민주주의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 나라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삶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십자가를 지고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양무리의 분이 되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며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3절 말씀,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13장은 마가복음 13장은 계속해서 여러분 마가복음 이제 강해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데 반복되는 내용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반복되는 내용들이 우리의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을 좀 확고하게 하는 그런 그 계기가, 그런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목은 환난을 예고하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오늘 본문 말씀 제일 그 첫 번째 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이 되겠죠. 14절 말씀이 여러분 읽으면서 바로 이 내용이 이해가 좀 부족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함께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잘 되나요?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느끼는 느낌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말씀은 어렵지만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느껴져 오는 느낌이랄까, 말씀이 또 우리에게 그 인지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어렴풋이 이렇게 다가서 온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그 해석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니까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뭐죠 이게? 어떤 것 같아요? 가정한 것, 멸망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정말 막연한 이란 말씀.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학자들의 견해가 좀 필요하겠다 해서 이렇게 주석을 쭉 이렇게 덜쳐보니까 이 가정한 것, 멸망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숭배하던 우상과 같은 우상과 같은 것들이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선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숭배하는 우상이 하나님의 전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미 여러분 AD 67년, 68년도에 이 내용들이 예언이 성취된 그 예언 그대로 부분적으로 성취된 내용이다. 주경학자들의 견해가 이러합니다. 그러면 그 AD 67년과 8년에 어떤 내용들이 이 부분들이 이루어졌느냐? 예. 아마 여러분 우리 저 중직자들 교육 받을 때 제가 이 내용을 몇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악당 중에 악당이었던 아수르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여러분 기억에 아마 어렴풋이 남아있을 겁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냐? 우리가 흔히 그 주경학자들의 견해들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의 모형이라고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AD 67년과 8년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이 왕 때에 이 유대 지역에 일어났던 사건들인데 하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오고 침략해 들어와서 하나님의 전에다가 그 제우스라고 하는 이방 신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닭살 돋죠.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소름 돋는 듯한 이런 느낌들이 쫙 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이방의 신이 섰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 이 14절 말씀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성취하는 내용들이 이 AD 67년 8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 난 다음에 여러분 70년에 그 디토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멸망하는 이러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가마였다라고 하는 이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넘어서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 감하였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전에 제우스 신상을 섬기고 숭배하면서 돼지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 제우스 신에게 제사 드리는 이런 일들이 행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 환하심이 심판과 진노하심이 그 당대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 때에 일어날 수가 있는데 택한 자들을 더 많이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날짜를 감하였다는 것은 심판할 그 날짜를 바로 그때에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날짜를 이렇게 연기시켜서
감하여서 1차적으로 이러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이러한 그 제사로 인하여서 심판이 연기되었다, 이 감하여졌다, 이런 의미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 침략을 하여서 돼지를 잡아서 제우스 신에게 드린 것도 모자라여서 돼지 피를 그 제사장에게 억지로 마시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느껴져 올지는 모르지만은 소름 돋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니까 아하,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주경학자들의 입장들에 대해서 걔네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대략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AD 67년과 8년에 이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왕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이 그 우상이 서게 되고, 그 우상으로 인하여서 수없는 많은 이 유대인들이 학살이 되어지는 끔찍한 일들이 만행처럼 자행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보다 더한 사건, 이제는 전무후무한 이러한 사건이 이 마지막 날에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입각하는 14절 말씀의 그 전제 조건과도 같은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러한 그 마지막 날에 있게 되어질 정상들에 대해서,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15절,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 의미의 내용이 비슷합니다만 함께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러한 종말이 주어지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이 급박하게 이러한 돌아가는 중에 나의 어떤 사사로운 생각들에 따라서 행동하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날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상상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상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런 상황으로 세상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그 5절과 16절 말씀에 주된 내용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붕은 평평하다고 합니다. 요즘도 제가 그 성지 순례를 갔었는데 그러한 평평한 집의 이러한 모습들이 요즘 현대식 건물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었던 것은 기후가 낮에는 더우니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지붕을 평평하게 한 이유는 거기에서 이제 다시 천막을 그늘을 해놔놓고 날씨가 태양이 살 기울어지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지붕과도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그 지붕을 올라가는 길은 방에서 지붕으로 바로 올라가는 계단과 그리고 그 집 밖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단이 그 지붕으로 올라가는 두 계단이 있는데, 이러한 두 계단을 이러한 두 계단을 통하여서 가고 올 생각을 하지 말고 오롯이 이 종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마음적인 준비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함께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18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그러니까 17절에는 이제 절대 약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이 뵌 자나 젖먹이는,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나 뛰어가는 것이나 움직이는 것 자체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모든 어떤 주변 환경도 살펴야 되고 손을 또 잡아줘야 되고 몸을 또 부축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7절과 8절을 읽으면서 왜 그 지붕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밭에 있으면서 집에 가지 말라고 하는 이런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의 사사로운 입고 먹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정말 이러한 먹고 사는 입고 하는 문제,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와 뜻이 오늘 그 15절 16절 말씀이고, 절대 약자들, 절대 그 소외계층에 대한 약자들에 대한 이 안타까움들이 이 종말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종말에 있게 되어지는 이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위에 바로 쓴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 신앙적인 파워, 신앙적인 이러한 테크닉이 우리들 스스로 겸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로 이어지는 내용 그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사건이 종말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종말에 대한 설교고, 또 종말에 대한 설교를 또 준비를 또 많이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종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이렇게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이것 자체가 전부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또 개별적으로 조금은 찾아서 공부도 해야 되는 이러한 필요성들이 바로 이 종말에 가지고 있는, 종말이 담고 있는 성경적인 이러한 견해들이다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아멘. 다 그 날들을 감하였다라고. 그러니까 그 심판하는 이 날들을 감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러한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이 대상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제외되고 영영한 형벌, 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큰 환난 때에는 대응하는 사람들, 대응하는 믿음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바른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15절 16절이 중심이 되어서 종말에는 우리의 의식주 문제, 먹고 입는 것들에 대하여서 너무 이 신경을 쓰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이 종말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종말이라고 하는 날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른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시간들이 매 순간순간 종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말을 사는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신앙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말을 사는 사람은 이 의식주 문제나 사사로운 이러한 개인 감정들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선적으로
내 속에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종말을 사는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내가 이 신앙을 가지고 이러한 종말이 주어질 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당연히 이길 수 없죠. 여러분은 이길 수 없지만은 여러분 배후에서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는 반드시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참 미련한 그러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이 인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나 종말에 대한 근심이나 염려는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불신한다는 이런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내 배후에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시는 그분의 이름으로는 모두가 다 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들도 참 미력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는 부족할지라도 피할 길도 예비하고 맞닥뜨릴 수 있는 용기와 힘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는 다윗이 정말 골리앗에게 나갈 때에 이 믿음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무장이 종말에서의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이루고 또 나타내는 데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하게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에 그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씀과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처럼 전에도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이 환난이 주어질 때에 환난 자체를 보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 환난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아니 준비하신 이러한 환난의 시기와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환난을 모두가 다 이겨내고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데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그곳에 이르는 우리 모든 문경 시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미 AD 67년 68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신이 세워지고 그 세워진 제우스신으로 인하여서 수없는 많은 유대인이 학살당하고 제사장들이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학살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대지 피로 온 성전의 벽을 난장판을 만들었던 이 역사 속의 이 환난의 때, 이러한 이 환난의 때가 참 적그리스도의 모형과도 같은 귀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종말을 사는 우리가 의식주 문제에 신앙보다 이러한 문제를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우선되고 우리의 믿음이 우선되어서 언제 어느 시대에 어느 시간에 주님이 부를지라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님을 향한 그 고백과 부르실 때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칭찬과 사랑받는 모든 성도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낮에 교회 소식 알려드린 내용 참고해 주시고, 오늘 그 떡은 권혜자 권사님이 하신 거 맞죠? 네, 권혜자 권사님이 오늘 봉사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가 조금은 그 한 단계 내려왔지만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또 분들이 혹시나 뭐 이게 어떤 죄도 아니고 허물도 아닌데 각별히 우리가 조심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라도 지켜달라고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의 어떤 준비나 준비 같은 것들을 또 게으르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강구는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전후 좌우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터 위에와 저희들의 삶의 자리 위에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투병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과 가족 위에 담대함과 용기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든 자녀들과 또한 경영하는 농사 위에 저희들의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